아멘. 어둠이 이제 가시기 전에, 그리고 이제 추위가 시작되는 이 늦가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7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70년,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70년을 산다는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이 땅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지난 7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난 70년을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70년 그리고 지금 이제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진짜 견고하게 붙들어야 될 기초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주님 앞에 70년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을 또다시 던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서게 하는 힘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분들은 훌륭한 지도자들이었다. 훌륭한 목회자와 훌륭한 헌신자들과 훌륭한 주님의 사람들이 교회의 배경이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뜨거운 열심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참 시대에 걸맞는 지혜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이 모든 우리 동흥교회의 뿌리가 뭐냐? 우리 교회에 정말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단 하나의 기초가 있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 동흥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이 그 위에 세워질 때, 그게 올바른 것이고, 그게 영원한 것이고, 그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찬란한 시간들이 있다면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을 때, 그게 영광의 역사,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훌륭한 선배가 있었다는 것은, 그 훌륭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한 기초 위에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넘어서고 어려운 시간들도 인내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70년이라는 시간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초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다 익숙하기도 하고 너무나 중요한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오늘 본문 7장에 결론적으로 두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산상수훈의 결론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이 모든 중요한 말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어디 위에 건설할 것인가? 어디 위에 너희의 삶을 드릴 것이냐? 이거를 너희는 확인해야 되고 질문해야 된다. 이거를 오늘 결론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이거는 누차 재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우리 동흥교회가, 나의 개인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시대가 주님 정말로 반드시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재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결론의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앙의 외형은 비슷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건축자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현명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 믿음에 있는 사람과 아주 겉모습만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양은 두 사람의 외형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가 비슷합니까? 그들은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26절에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그런데 여기 또 이 사람은 뭐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두 사람의 비유는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말씀을 항상 말씀 앞에 노출되어 있는 인생,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런데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그 모두가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근데 두 번째 또 그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그들은 모두 뭐 하고 있습니까? 집을 짓고 있습니다. 모래 위든 반석 위든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꽤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수고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이런 색깔을 칠하자, 저런 모양을 내자, 창문을 이렇게 내자, 인테리어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그 겉으로 볼 때 집들이 다 비슷하네. 어쩌면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어리석은 자가 지은 집이 훨씬 더 세련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 자기 계획이 있고, 다 자기 기준이 있고, 다 자기 어떤 성실과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불기 전에, 창수가 일기 전에, 그리고 홍수가 나서 모든 기초가 위협되기 전까지는 이 집의 기초, 이 집의 문제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반석 위에 집을 짓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포착해야 되는 중요한 점은 뭔가 하면 두 인생 다 겉으로 볼 때는 여기서 여기고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 그런 나름대로 인생을 집을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뭔가 하면 이들을 근본적으로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유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24절에 보면 여기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뭔가 하면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 그런데 여기 26절에 보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듣고 들었는데 들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한 사람은 듣고 행했고 한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결국 행실이 중요하다. 결국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 맞는데, 근데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를 쌓는 것이거나 우리가 그냥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행함은 뭡니까?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순종한 것은 들은 것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씀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닙니다. 열심히 부지런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주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용서의 말씀, 기도의 말씀, 그런 어떤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이 땅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행동을 합니다. 그 차이는 뭔가 하면 여기 지혜로운 사람은 들은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행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들은 대로 안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불순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내 말씀을 들었느냐? 복음을 들었느냐? 놀라운 천국의 메시지를 들었느냐?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위해서 70번에 7번씩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고, 그거는 믿음대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차이는, 자, 우리가 결국은 실천이 중요해 라고 그냥 떼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다면 그 들린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그래서 들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뭔가 하면 결국은 견고한 기초 위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지혜로운 사람은 24절을 가만히 보면 반석 위에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건설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반석 위에. 여기 반석, 베드로의 별칭인 페트라, 이거는 뭔가 하면 아주 조약돌, 작은 돌이 아니라 땅속에 깊이 박힌 거대한 바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라고 좀 더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놓는다는 것은 뭡니까? 깊이 파서 그 주춧돌을 그 견고하게 자리를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깊이 파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파야 됩니다. 그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파들어가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외형을 던져 놓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들이 거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깊이 파는 데는 관심 없고 그냥 넓히고 그냥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냥 집을 짓고 있으면은 나중에 결정적인 문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건설합니까? 26절 보면은 모래 위에.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새벽에 왜 오느냐?
예배는 왜 드리고 헌신은 뭐 하고 주님 앞에 반응은 왜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길들로 따라갈 필요도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되는 겁니다. 깊이 파기 위해서는 시간도 돈도 공로도 많은 수고가 거기에 필연적으로 요청이 되지만은 모래 위에 딸랑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본 저 사람 견고하다, 저 사람 요동치 않는다, 저 사람은 환난과 고난이 와도 끄떡이 없구나,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63층 빌딩도 있고 저기 두바이에 보면은 부르츠 할리파라고 하는 세계에서 뭐 알려지기는 제일 높은 건물도 있고, 저기 인도네시아에 저기 말레이시아에 보면은 쌍둥이 타워도 있고 뭐 이랬는데, 그런 건물을 보면은 높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부르츠 칼리파라고 하는 이 지금 두바이에 세워진 이 건물은 생각해보면 두바이가 뭡니까? 모래 위에, 모래잖아요. 모래. 두바이가 사막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828m라고 하는 엄청난 높이의 그 상징적인 건물이 어떻게 세워졌을까? 뭐 기술력이 있으면 된다지만은 문제는 뭔가 하면 지반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단단한 암석이 아니라 약하고 물을 머금고 있는 모래와 연약한 퇴적함이 주로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800m가 넘는 현존하는 최고의 높이를 올릴 수 있었을까? 근데 그 비밀이 있었더라고요. 그 비밀이 뭔가 하면 그 깊이 반석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어떤 것을 고민했는가 하면 마찰 말뚝이라는 것을 그들이 공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마찰 말뚝. 그러니까 뭔가 하면 직경이 1.5m 되고 길이가 50m가 되는 거대한 콘크리트 말뚝, 그러니까 1.5m가 되고 50m 되는 엄청난 말뚝 192개를 땅에다가 촘촘히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 50m 밑에 보면은 그 안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안반을 다 닿도록 그 192개가 지지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표면과 뭐 마찰력 이런 거는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니까 별로 뭐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모래 약한 집안인데 거기에 엄청나게 견고한 말뚝들을 192개를 박아 가지고 그 엄청난 높이에 부르츠 할리파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빌딩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족들과 함께 그 가까이에서 구경을 한 적이 있는데, 말레이시아 쿠알룸푸르에 가면은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로 딱 안내를 유명한가 하면은 하나는 우리나라가 만들었고 하나는 일본이 만들었는데 우리나라가 만든 게 더 기술력이 좋다, 뭐 우리나라 사랑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반석과 관련된 또 다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게 452m의 쌍둥이 빌딩인데 원래 부지가 있었대요. 여기에 이 두 상징적인 빌딩을 건설하자. 그런데 건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건물 하나를 세우는 쪽에는 안반에 문제가 없었는데 한쪽에는 그 지반이 너무 약한 물은 흙과 석회암이 섞인 불안정한 지반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다가 그들이 선택한 건 뭔가 하면 그들은 60m 옆으로 위치를 다 이동을 시켜버렸어요. 왜? 안반 문제, 지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그들은 결정을 해서
위치를 이동시켜서 원래보다 60m 이상 쑥 이동을 시켜서 거기에 두 빌딩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훈교회는 여러분 이번에 비전센터 건축하면서 저도 잘 알게 되었고 이전부터 들었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반석의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 교회 집안이 뭔지 아세요? 청석입니다. 청석. 아주 견고한. 그래서 잘 세우기만 하면은 그 밑에 집안이 든든한. 근데 우리 교회만 청석이 아니라 대구의 집안에 청석이 그렇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자신의 건물들이 세워진 것은 문제가 지진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일어나거나 비바람이 불거나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는 지금 70주를 맞이한 우리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내년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일을 같이 좀 더 열심히 합시다. 성경도 읽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암송도 하고 같이 성경을 퀴즈 대회도 하고 골든벨 이런 것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같이 공유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70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자녀의 미래는 우리가 주초를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각자들을 주님 앞에 세워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역들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반석 말씀의 기초 위에 자기를 세워가는 그래서 그들은 동우의 성도들은 진짜 견고하다. 그들은 진리에 서 있고 말씀에 서 있고 위대한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무명한 것 같으나 정말로 대단하고 그 모든 역경 속에도 주님을 향해 나가구나 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 동훈교회 성도들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똑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완전 무너져 버리고 심하게 그 타격을 받더라는 겁니다. 언제요? 고난과 역경과 위기와 환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기초의 차이가 운명을 결정짓는다. 여러분 비바람과 창수를요 주님의 심판날로 보기도 합니다. 심판날로 보든 고난의 날로 보든 관계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버티게 하고 붙잡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느냐 우리가 누구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 갔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붙들고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는 우리 동훈교회는 청석 위에 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지 다시 한 번 더 그거를 점검하고 확인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주시는 은혜대로 견고하게 세임받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주님 이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나를 깊이 파괴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동의 세대들과 모든 세대에게 견고한 기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